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률의 마음을 배웁시다. 국률의 마음은요, 내가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률의 마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국률이 여길 줄 아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은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심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것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데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 십계명의 두 돌판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두 번째 돌판의 계명처럼 인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률이 뭡니까? 국률. 우리 국률미를 거두지 않습니까? 국률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식량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률미를 베푼다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국률미를 베푼다. 그래서 국률이 여긴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진짜 국률이란 무엇일까? 국률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국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오락가락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자식에게 그냥 매질을 하면서 이놈의 자식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아할 것.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엄마 속을 이렇게 썩히느냐?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국률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거나 징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 처해 있을 때에 그를 어떻게든 살리고 다시 그 원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국률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요, 약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면 잘할 것 같은데 일으켜주고 싶다 하는 마음, 이게 국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국률의 마음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그래서 국률은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요, 국률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국률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수고, 노력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률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도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대가 조금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아버지의 성품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달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율법 교사잖아. 성경 말씀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예! 성경에는
내 목숨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는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 길로 내려가다가 골짜기에서 저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때리고 빼앗는 패악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인다 그러는데 돈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다가 얻어맞고, 그래서 매를 맞고 기절하여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그가 입었던 옷까지 탈탈 벗겨놓고는요 버려둔 채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당한 사람을 봅니다. 아이고야 어쩌나 불쌍하다. 그런데 혹시 또 강도가 나오면 어떻지? 그래서 재빨리 그 길을 피해가 버립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도 혹시 강도 만날 것 아닌가? 두려워서 그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을 그 상처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소독해 줍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 그 강도당한 사람, 정신 잃은 그 사람을 억지로 태웁니다. 그리고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미음을 끓여서 그 사람의 입에 넣어줍니다.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자기 볼 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주인, 이 사람 지금 강도당해서 정신 못 차리고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낼 테니까 이 사람을 의원 불러다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이 사람 치료한 치료비를 내가 다 보상해 드릴 테니 이 사람을 또 꼭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자, 율법학자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학자는요, 제사장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레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고개를 부욱 숙인 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 증오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그 사람처럼 해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이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네가 고난당한 사람, 어려운 당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너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주는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탈 털어서 기름도 쏟아붓고 포도주도 쏟아붓고 자신이 탈 짐승에게까지 그 강도당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긍휼은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강도당했네, 아프겠다, 힘들겠다, 저러다 죽는 것 아니야?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한 마음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단순한 동정심이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 멈춰서고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행위,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사촌이네, 내 친구네, 나와 똑같은 사마리아인이네, 이거 따졌으면은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당한 사람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나와 같은 사마리아인지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안 도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긍휼입니다. 강도당한 자의 신분이 이 사람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나에게 2배, 3배 혹은 10배, 1000배로 갚아주겠거니 돈이 좀 많아 보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긍휼 아닙니다. 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이득,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생명이니까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탈 짐승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주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치료비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치료 비용을 내가 끝까지 대주겠습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감정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것을,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게 긍휼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업어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긍휼을 맛보기가 쉽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는요, 긍휼이 없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한 국가의 1년 예산안이라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인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안을 어떻게 일개 개인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씨 정도 되면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시불로 못 갚습니다. 몇십 년 걸쳐야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왜?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일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 빚, 그가 주인에게 갚을 수 없다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런데 그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야, 너 왜 내게 빚을 갚지 않아가지고 내가 임금님에게 나가서 수치를 당하겠느냐.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내 소나기를 뻗어 도망쳐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 임금님 밑에서 지나가던 다른 관리가 그 상황을 엿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방금 전에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아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좋아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간 그 사람이 저렇게 대로해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싸우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임금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그를 다시 호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가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인이 노하여 너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에는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죄값,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조그마한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멱살 잡고 여전히 만나면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탕감받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나한테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 형제의 그 눈곱만한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고? 옛기놈 그러면서 다시 옥에 가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때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은요, 난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난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너 내 형제 용서 못했다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긍휼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너는 나의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꽝꽝꽝.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948년 여순 사건 기억나십니까? 공비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여수에서 애양원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아주 똑똑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동인, 동신,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큰형이 있었고요. 그 큰형을 좋아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녔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비가 교회의 믿음의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는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반동 그러면서 총머리로 그 사람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이렇게 맞아도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래?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차라리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화가 나서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생이요, 내 형을 죽였는데 나도 형처럼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공비가 너도 형처럼 죽을래 살래 그러는데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무장 공비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공비들의 일들이 진압되어져서 경찰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쇠사슬에 찬 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이 안재선 씨를 찾아갑니다. 네가 내 아들 동인 동신을 죽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죄 지은 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너를 나의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죽인 공비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를 내버려 두었으면 그는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받아서 사형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이 그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보증할 테니, 내가 이 사람을 내 양아들로 입적하여서 내가 기를 테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 놀랍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딸은요, 내 오라버니를 죽인 이 공비를 어떻게 내가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다른 건 다 돼도 그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양은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줬다. 죄인된 나,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나는 목사다. 목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때에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면서 그 안재선 씨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 간증을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용서하기 힘든 자를 용서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앗아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느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나의 마음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긍휼의 마음을 너희가 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강조하실까요? 긍휼을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긍휼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에,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들 역시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었다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을 너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너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보살피는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걸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는 나를 닮았구나, 나의 긍휼을 품었구나, 너는 나를 똑 닮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또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나누면, 나 바쁘고 힘든데 그를 위해서 함께 울고 그와 함께 밥 먹고 그를 일으켜주고 낙심과 좌절한 그 상황에서 그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도움으로, 더 큰 위로로,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작은 자비,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 우리가 베푸는 작은 도움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요. 긍휼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긍휼의 열매가.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작은 도움이 먼 훗날 큰 도움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씨는 작습니다. 제가 여기 마평에 와가지고 작은 텃밭에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것저것 심어 놓았는데요.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지난번에 감직해가지고 그걸 잘 먹었습니다. 우리만 먹지 않고요. 나눠 먹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열매들이 맺히니까. 그 조그마한 모종이 막 줄기를 뻗고 꽃도 피고 꽃 따줘야 된다고 해서 꽃도 따고, 그리고 감자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감자들이 이제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러니까는요, 제대로 된 농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 농사를 지어본 사람 치고는 저희들 스스로는 만족합니다.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열렸다는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의 열매로 우리를 그냥 패스하게, 천국 심판대에서 너 나를 닮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선언은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를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안에 의가 없음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나는 철저하게 부족하고 나는 철저하게 죄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애통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교만함과 내 안에 이 악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직분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로움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예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것이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죄사함 받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값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은혜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 쓰고 양손에 큰 대못을 받고 발목에 큰 못을 밟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셨습니다. 우셨습니다.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랑, 넉넉한 긍휼, 넉넉한 자비, 넉넉한 인내, 넉넉한 섬김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그래서 살려줄 줄 아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넘어뜨리고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는 자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돌봐주어서 함께 하하거리며 호호거리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긍휼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면은요, 용서 못 받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면은요, 나는 아직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는 누구를 절대 용서 못하게 했어요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건 엎드려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어떻게 빌어야 됩니까? 주님,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내 마음 깊이까지 물들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도 물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입, 거룩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주